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볼로와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요한의 세례도 아는데 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로가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아굴로가 알려준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한다. 요거를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 같은 경우 이미 성경에 능통하고 또 말도 뛰어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가르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알려주었고 이제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도 알고 다 알긴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만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이제 성령과 불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이제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 그러면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 터키 지역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이제 7개의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아느냐, 요한의 세례를 아냐, 예수는 알긴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오늘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임하도록 이제 세례를 베푼 것이죠. 이제 안수를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요엘에 나오는 사도행전 우리가 초반에 볼 때 이런 예언의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용되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표징,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요게 다는 아닙니다. 요게 다 어제 이제 마침 이제 성령에서 같이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수요일 날 이렇게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는 방언만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불과 또 성령으로 또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성령께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되고 중보자 되고 안내자 되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을 빌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의 근거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헤매일 때 누가 대신하여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자면 또 다른 예수시다. 이제 또 다른 보혜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시고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된 소식을 증거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가 하시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는 뭐 시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수의 영이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어떻게요? 전 세계, 전 온 우주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게 이제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시고는 이제 뭐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 계시다가 싹 들어오고 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까 전혀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그러나 예수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되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이 예언이라 하면 우리가 그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장래의 일을 이제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도 하는데 들은 바를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바를 말하고 또 뒤에 장래의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래의 일을 뭐 우리 미래의 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기보다는 장래의 일이란 말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이잖아요. 어제 뭐 칭의, 수양, 뭐 성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 이게 장래의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장래의 일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여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언한다는 말은 어떠한 일이 이제 미리 얘기해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정이죠.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일, 예언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뜻을 알려주신다.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이 장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신다. 예언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뭐 아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뭐 결혼하면서 이런 점쟁이 같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하고 조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뭐냐면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12지파만 있으면 뭐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공교롭게도 다 뭐 공교롭게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12제자가 있죠. 이렇게 12의 의미는 이게 이제
좀 완성되어진 그런 수로 완전한 수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또 우리가 1년은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죠. 그래서 12가 이제 완전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뭐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딱 12명이 되었다. 이렇게 12명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늘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공간적인 개념은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공간적인 개념도 맞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공간적 개념도 맞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도 공간적인 개념,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꼭 그런 공간적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지구에 한국에 속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곳,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육신의 눈을 가지고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자면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근데 꼭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제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한다, 요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슬픔이 없고 기쁨이 행복한 나라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쁩니까? 기쁨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영생을 누리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또 이미 오기도 했다. 아직과 이미, 이렇게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미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것을 다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구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교회, 예수께서 머리 되는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잖아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제 바울 우리가 매도 맞고 도래도 맞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 고소해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겠지,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이 굳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어떤 에스겔에는 기억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이제 온유한 마음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이 이렇게 강론할 때, 이 회당에서 강론할 때 유대인들이겠지만,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이라든지 예배 시간이라든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딱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네가 얼마나 하는지 내가 평가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말씀에 별로 은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때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설교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설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게 또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고민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말을 하는 사람,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헌신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앞에 가지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연구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설교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굳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좀 더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좀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꼭 설교자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인 게 그냥 설교자가 얘기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설교자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설교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준비 안 해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다면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럴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둘 다 준비가 안 되면 이를테면 설교자는 준비가 됐는데 성도가 준비 안 됐거나 성도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 오늘 훌륭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목사님 뭐 시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내용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건 뭐 평가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자기 얘기만. 뭐 그것도 뭐 자기 얘기도 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만 또 그런 건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만 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다른 얘기만 쭉 하시더라고요. 이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자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뭐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명설교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설교자도 뭐 막무가내 서가지고 제가 뭐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만 준비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설교를 말씀을 듣는 자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가운데서 말씀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그만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말씀은 한 5분 10분만 하고 다른 거 많이 하면 되잖아요. 뭐 찬양을 많이 한다든지 뭐 다른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이 긴 이유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딱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어 순종하지 않고 참 우리에게 또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좋은 말씀입니다. 뭐 오늘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세를 베풀어가지고 12명이 성령의 세를 받고 뭐 방언이나 예언을 뭐 훌륭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되죠?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뭐 좋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는 상관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뭐 어떤 찔림이 있다면 그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은 또 고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시간에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 말씀을 잘 모르겠고 저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뭐 집사님,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에 대한 말씀인 것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나를 향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불순종하고 또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지금 맞서는 이제 대적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따로 강론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어디서 했냐면 회당에서 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선 좀 이런 뭐 대적이 있다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출판사 중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란노가 이제 철학자 이름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란노가 뜻이 뭐냐면 주권자라는 뜻이거든요. 요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예전에 이제 화가 났을 때는 막 대적하고 비방할 때는 막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좀 달라졌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뭐 떠나가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뭐 화내는 일은 뭐 주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 될 때는 그냥 뭐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뭐 안 되는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해서 안 된다 우리가 막 화를 낸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분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 모르겠다.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순간은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애를 쓴다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내려놓고 다른 곳에 가고 이제 뭐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명에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조금 대적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또 뭐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물론 때로는 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의 가운데 뭐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아이 뭐 괜찮다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이제 때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좀 다투기보다는 가능한 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툰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이렇게 논쟁해가지고 그건 다 틀렸고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믿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덴에서 말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했는데 뭐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 맞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덴 사람들도 많이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가득하게 해서 또 그런 것도 이유되어 있지만 우리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이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